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요즘 그 11월 1일부터는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근데 그 다니엘 기도회에 초청돼 오신 그 목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웅열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현재 미국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데 미국 교회는 지금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끼고서 간신히 지금 연명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분이 그렇게 미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이나 또 의회가 개원을 할 때는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받고 또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앞에는 뭐 휘황찬란 여러 기도들을 하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정말 끔찍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안 해요. 목사님이신데.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고 또 의회에 한 분 목사님 또 초청을 받아서 기도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유일하신 분.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로 마치더라고요. 자, 어떻게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참 하나님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한탄스럽지 않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불려오는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작은 교회 뭐 한두 명 있는 교회에서 저와 같이 이런 데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을 때 부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큰 교회를 담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그래도 검증을 해서 확인을 해서 불러서 요청을 한 걸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때, 혹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되겠죠. 그런 때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부끄러워하시나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떨까요? 정말 한국교회도 미국교회와 비교해 본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떳떳한 모습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떳떳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못할까?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의 세상에 대한 그들의 미련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어느 순간 어느 때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그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만약에 목회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은 그것과 상관없겠죠. 내 목회 이식이 날아가고 내 목회가 다른 사람에게 쫓겨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한다면은 당당히 나의 주가 되시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영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현실이 되었다고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더 이상 기독교 국가이기를 거부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요. 참 부해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참 부해지면 부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은혜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해지니까 자꾸 하나님이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정말 못 살 때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주일 한 번 우리가 정말 못 지키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 안 섬겨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목숨 내놓고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세요. 거기는 세상에 대한 사랑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을, 보이는 세상 자체를 우리가 미워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라는 의미도 아니죠. 보여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 잘 보존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결국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같이 둘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분명히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고 섬겨야 하고 그 우선순위는 항상 바뀌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뒤바뀌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기를 우리는 포기한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목회자든지, 아니면 장로든지, 아니면 집사든지, 아니면 일반 성도든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보다, 주님보다, 성령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로 가려고 하고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왔는지 안 왔는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둘 중에 한 가지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세상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엘리야 시대,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을까요? 징계를 받는 그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의 모습들은 있으나 그들의 속내를 보면은 아주 문드러져 썩어져 냄새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여호와를 같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오지도 못하고 바알 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양쪽이 그 가운데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엘리야는 외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너희들이 보기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바알을 섬기라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 소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그 부르짖음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인지 세상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래요. 육신의 정욕이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온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죠. 내 육신의 욕심,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생활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가 얼마나 강해요. 그러나 그 모든 강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은 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제 육신의 지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눈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욕망도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범죄가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케 되어지는 그 동기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큼 한 모습이 보자마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보지 않았을 때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어요? 그게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여졌는지 먹음직스러운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런 유혹들을 받지 않은데 많은 것들이 보이다 보니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서 욕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의 몸은 불의의 경기로 죄의 종에게 우리는 드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과 같은 곳에서 투사들이 소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관중들의 마음을 희열을 느끼게 만들죠. 더 그것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짐승과 싸우게 만들고 아니면 그곳에서 죽이는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들의 그 욕구, 악한 욕구들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악을 범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눈으로 보면서 지어지는 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들으면서 우리가 갖는 욕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소유의 그 자랑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 자랑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어질 자랑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것들, 허탄한 자랑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도 고백한 것처럼 허탄한 자랑들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랑이 무슨 자랑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 이후로는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상하신 분,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십자가 오직 그것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정말 어떤 고백인가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사무쳐서 눈물로 단식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왜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은 17절입니다.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 소망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것들은 잠시에 우리에게 낙을 주고 잠시 동안 우리가 소유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소유한 기쁨 때문에 우리가 자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먹여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가져다 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미혹받기도 사실은 미혹도 잘 받지 않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미혹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는 사람들이 왜 속을까요? 뭔가 투자하려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쫓아오죠. 특히 그 은퇴하신 분들, 돈 있는 사람들을 돈 있는 걸 알면은 일시불로 받은 것을 혹시 알면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뭐 일을 한다고 투자하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 투자를 왜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좀 더 많이 불리고자 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조금씩 전략하면서 살아가면은 남은 생에 얼마나 더 살아갈지 몰라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뭔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 말이 솔깃해지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가 속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고 그분 뜻을 알고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이단들이 와서 우리에게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되어진다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 경고 있기 때문에 경고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게 되어지면 되죠. 근데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이가 하나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대표자, 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전에 우리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혼동되어지기 쉽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교회에 출석했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 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그 사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또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온전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여기에 그 무리 가운데서 그 소속된 곳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이전에도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하였더라면 그들이 다시 그 떠나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가 나가는 사람들, 이제 언젠가 다시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되어야 되죠. 그것이 영원히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진정 우리와 함께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떠나간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고 떠나가게 되어진다라고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그게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딸 때문에 와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라고 그렇게 굉장히 간청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은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개는 그 이방인을 얘기하고 아니면은 그 여인의 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줄 구원이 없고 너를 사랑할 그 마음이 없다라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주님 앞에 머리를 디밀고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들 달려들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또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떠나간다, 또 아니면 교회에 상처를 받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질 뿐만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까지 진행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린 자와 같이 나 홀로 내버려 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통이 컸을까요? 그렇죠? 범죄하고 나서 자기가 날마다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건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그게 고통이 커요.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그 범죄해서 낳았던 자녀는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 집안의 가정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란들이 일어나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서 떠나갔다.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옆에서 조롱하고 모욕할 만큼의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밑바닥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그라지고,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세상으로 내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께 나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거짓말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백이 없는 자가 곧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에서도 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무엇을 거짓말하냐면 거짓말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 나는 죄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곧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곧 적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적그리스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곧 그렇게 되자 하나님도 그 안에서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냐면은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오직 주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먼저는 거기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죠.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가게 되어지죠.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죠. 공존할 수 없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인들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그들은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 교리, 거짓 신학, 거짓 그 사상, 또 거짓 그 가르침들 이런 것들로 그들은 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된 것하고는 같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참된 신앙적 교리를 부인한다는 거죠. 참된 신앙적 교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통적인 그 교리, 참된 교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을 교묘하게 그들은 변형시켜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에 의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본다면은 첫 번째 보면은 2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 다음에
사도들의 그 복음 전함을 들었던 자들이나 아니면 그 바로 이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들이에요. 복음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써졌고 사도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들, 그것이 온전한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오는 자들, 그들은 거짓 가르침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서지 못한다면은 너희들은 미혹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 그 확실한 복음을 중간에 바꾸지 말고 온전한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리가 외쳐서 사람들을 향해서 광장에서 외치기도 하고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들어오도록 요구하는데, 근데 이 외침과 같이 또 음녀도 그런 외침을 해요. 그 외치는 자는 음녀가 외치는 것은 누구를 향하냐면 미련한 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 길을 돌이켜서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 곳으로 와서 함께 먹고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외침들이죠. 그 외침에 미혹되어지는 자들이 푸죽관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의인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적그리스도들이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확고하게 여러분들 안에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을 행하고 별짓들을 다 해도 그런 것에 여러분들 미혹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믿고 그분만을 붙들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25절에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앞에 내용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아들을 시인하는 것,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들을 시인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거짓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의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이후에 우리는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죠. 앞에서 보면은 7절부터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죠. 이게 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가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특별히 그 교인들, 또 함께 지체된 그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참된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빛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해서 그 어둠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까 보았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이와 같은 축복이 또 이루어지죠. 주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충만히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세상의 것으로 혹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다면, 그리고 아직도 세상의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앞에 나와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약속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것을 우리가 얻기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곁길로 간 길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곧장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인지 주 밖에 있는 삶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 거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전에도 주 안에 거하였고 지금도 내가 주 안에 거하고 또한 앞으로도 주 안에 거하는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